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11월, 10월을 다 보내고 새로운 달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시작과 함께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상처와 치유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밤 8시부터 국내외 1만 6천여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오늘 밤에도 계속되는데, 여러분 남은 기간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2023년 주요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가치를 두고 우리 교회의 일련의 큰 행사로 그렇게 이제 중점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매일 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공적 예배가 있는 시간, 즉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밤이라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시면 교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교회에 꼭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요일 밤은요, 수요 예배라 생각하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매주 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잘 나오다가 왜 다니엘 기도회 때는 안 나오는 것은 어찌 된 일인지요? 우리가 그렇게 공적 시간으로 정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집에서 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듣다가 점점 45도를 기울고 듣다가 잠이 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헌신, 또 각자의 연합에 거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잘 권면의 말씀 드리는데 잘 순종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2023년 우리 가을 전도 축제를 실시하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다소 이제 직설적인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함 아닙니까? 새가족들이나 또 기존 신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되는 주일이고 결실과 감사의 달을 시작하는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내용이 오늘 성서일과의 전체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였는지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2절에서 밝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회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은 바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이나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지키시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 또 회방에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음을 오늘 이제 2절을 통해서 밝혔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고 오늘 그 앞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함에 있어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이나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에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노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 전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였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무엇이냐면 청지기는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소유와 가사를 돌보도록 임명된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맡긴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전파의 그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4절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첨 많은 말이나 탐심의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5절에서 밝혔는데, 사람들과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복을 받아라, 또 잘 살 것이다, 이런 어떤 천편일률적이고 어떤 왜곡된 그런 복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해와 중상묘락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그런 복음을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하는 이 진실된 복음 전파를 위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였노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9절은 어떤 위험과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9절부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세네 번째 이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나 명예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종들로 자신을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극한 사랑과 염려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머니처럼 온화함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상이나 좋은 어떤 이론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연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전인격을 희생하는 그런 각오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또한 이어서 밝혔는데, 자신이 먼저 복음대로 살려고 온몸으로 애쓰고 또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먼저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 들고 온 우리 초기 선교사들을 본다면
그들이 전인격적인 그런 헌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정말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제 그런 위험과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6절부터 9절에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을, 또 옳고 흠없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것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단정하고 또 올곧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경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옳고 흠이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바른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에 사람들 앞에서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성결한 그런 삶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이 복음 전파자는 잘 이렇게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때때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대선원과 교회를 섬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했다고 7절에서 밝혔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였다고 밝힌 그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게 우리를 혼내시고 또 공의 앞에 세우려고 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도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대선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해야 될 그런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징계를 행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대선은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노력한 그런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교훈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이것을 소위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죠.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물론 이제 그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요. 또 바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의 기조, 그 마음에 있었던 가장 베이스 기초는 무엇이었냐면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일정 부분의 대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생계비로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9절 말씀처럼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바울도 복음 전도자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스스로 그 권리를 지금 이제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으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도 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교일을 힘쓰려고 하였던 거죠. 자신과 자신을 돕는 이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당하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그의 신학의 어떤 원칙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로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그는 주로 텐트 만드는 일에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보통 그렇게 불립니다. 이 텐트 만드는 일을 주요 생계의 수단으로 사도 바울은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권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행하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삶을 가꾸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여러 가지 이렇게 박해, 또 회방,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 온갖 어려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 사역 감당함에 있어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온갖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이냐면, 범사의 모범을 보이며 본이 되는 삶을 우리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범사에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사도 바울은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10절에 밝히고 있는데,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 스스로를 살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요.
또 다른 이유는 서로 신뢰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신앙 안에서 구별된 삶이 우리 성도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지체들 상원 간에 또 우리 자녀들 간에 또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바울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던 바울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범사에 모범을 보이며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듯이 그렇게 양육하고 또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유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대하듯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면과 위로와 경계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권면을 살펴볼까요? 권면,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복음 곁으로 부르고 호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복음 곁으로, 주님 곁으로 부르고 호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금 우리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주님께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부르고 호출하는 것, 이것이 권면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복음 곁으로, 주님 곁으로 부르고 호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권면의 그 사역을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위로. 이 위로는 격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격려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위로가 어떤 격려라는 위로라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격려라는 이 말은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심장을 준다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준다. 이것이 바로 격려라는 단어 속의 원어의 의미예요. 내 심장을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뜨거운 심장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의 뜨거운 심장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을 덮여주는 것이 격려이며 위로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 원어의 의미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심장을 이제 냉랭한 사람들, 이 가슴 차가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주어서, 그를 덮어주어서 그들이 딱 내 뜨거운 심장을 말미암아 그들의 심장에도 이 뜨거운 온기가 전해져서 그것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 또 위로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심장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내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는 겁니다. 내 뜨거운 심장이 필요한 가슴 냉랭해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냉랭해진 심령을 대표주고 그를 세워줬던 그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경계. 그가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하면서 경계하였다고 했는데, 경계는 바르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경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계라는 거예요. 또 옳은 길로 갈 때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면은 복음 곁으로 부르는 것이 권면이라고 했죠. 복음 곁으로 부르고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것,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과 격려와 경계에 힘썼음을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행하듯이 이 세 가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근거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는 이 말은 부합하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것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걸맞는 옷을 우리는 입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총직이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이 아비의 마음을 갖고 그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또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서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권면과 또 위로와 또 경계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복음으로 세워가기를 힘썼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교우들을 세워가고 또 성도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목표 삼고 그렇게 온갖 애를 쓰면서 나아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오늘 바울처럼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아비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온 열정과 힘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복음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심장을 참으로 냉랭한 심장을 가진 이들에게 참으로 덮어주고, 그들도 다시금 복음 앞으로 부르고 또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서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